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들은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을 원하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새벽마다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도울 길이 없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마치 계시처럼 오늘 이 말씀 증거하도록 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저 땅이 본래는 알다시피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심야 기도회 마치면 수년 동안을 땅밟기 기도회 하면서 사실은 그 산이 전부 우리 산이 아니에요. 우리 땅은 한 귀퉁이 조금 있고 전부 남의 산이에요. 배짱도 크지 남의 산을 땅밟기 기도회 하면서 주여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생떼를 쓰며 기도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 목사는 여러분 앞에서 내색은 못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될란가? 이게 가능할란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계셨던 게 틀림없어요. 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렸을 뿐인데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오직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마디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눈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마약 중독자의 간증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어느 젊은이가
해롱해롱거립니다. 높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여차하면 떨어질 지경에 놓였습니다. 밖에 아파트 관리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우연히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금방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그 사람 사는 아파트까지 막 뛰어 올라갔어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취해서 해롱거리며 그 베란다에서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마약 취하게 하고 죽게 하려는 귀신은 떠날지어다. 한 번 명령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금방이라도 베란다에서 떨어질 것 같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얼마 후 그 사람이 눈을 뜨고 푸시시 일어났는데 조금 전에 마약에 취해서 흐리멍텅한 눈동자가 아니었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십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졌어요. 2명은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대다수 10명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긴 틀렸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했으니 못 들어가게 해주마. 너희가 이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말했으니 다 죽게 하마. 너희가 말한 대로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항상 잘 되는 말을 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될 말만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은 항상 복 받을 말만 합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복 받지 못할 말만 하고 삽니다. 자기 인생은 내가 입으로 내뱉은 대로 그렇게 인생은 펼쳐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말하고 선포한 대로 내 인생이 된다면 함부로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이, 평상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부터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입만 열면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다 떨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런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려면 훈련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믿음의 말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려면 먼저 내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먹고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먹을 때 여러분 믿음이 나도 모르게 쑥쑥 콩나물 자라듯이 대나무 자라듯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목사로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통상 하는 말이 너무 거칠고 험한 말을 많이 합니다. 원망 불평은 보통이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남 조롱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악담하고 저주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 병이 치유되길 원하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받지 않고 복 받으려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루를 살면서 일하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해봤다잖아요. 유명한 가수들이 히트곡 하나를 내려면 적어도 그 노래 하나를 수천 번 불러야 된답니다. 가수니까 연습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 노래를 불러야 히트곡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가수들의 인생은 자기의 히트곡과 똑같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별을 많이 노래한 가수는 자기 인생도 평생 헤어지고 이혼하고, 고독을 많이 노래한 가수는 평생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노래한 가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알콩달콩 살더라는 거예요. 송대관 씨 아시죠? 송대관 씨의 제일 히트곡이 뭐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분이 사실은 여태까지 크게 해가 뜨지 않았는데, 저 요즘 감사한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송대관 씨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회당장에 죽은 딸, 12살짜리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을 살리러 예수님이 뒤늦게 가셨는데, 이미 딸이 죽어서 12살짜리가 죽어서 집에서 에고 곡을 하며 난리가 났어요.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곡을 하고 있느냐? 이 집에 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 양반 미쳤나비요? 죽은 것과 잠자는 것도 구별 못하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 그래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게 예수라더니 형편없네. 예수님이 그 딸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죽은 딸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서 하셔요. 달리다 쿰. 번역하면 따라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죽은 회당장의 딸이
12살짜리가 살아났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결국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 되어서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눈물로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가 어디 있느냐? 주님 벌써 무덤에 장사를 지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틀렸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돌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죽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돌을 옮기라.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입에, 말에 생명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성전 문 앞에 매일같이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이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베드로가 그를 보았어요. 아마 예수님도 봤을지 몰라. 근데 그날은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돈 몇 푼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는 돈 달래는데 돈이 없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명령할 때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죽어 마른 뼈, 허연 뼈를 보여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못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명하라.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죽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지금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연세 많은 어머니가, 할머니가 손녀딸을 옆에 두고 테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 목사님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린 딸 이름을 부릅니다. 대답이 없어요. 어디 갔나?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에 정신이 빠져 테레비를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있어요. 목사님이 소파로 다가와 보니 어린 딸이 할머니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 잠깐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얘가 왜 이래? 세상에 미동도 없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호흡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벌써 펄해졌어요. 목사님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연락할 겨를도 없어요. 경황이 없잖아요. 어린 딸이 죽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죽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이 딸에게 들어갈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의 생명이 이 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3-4번 합시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이 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자 죽어있던 딸이 숨을 내쉬더니 얼굴빛이 돌아오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고 구하고 명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 번 울었어요. 감사해서 울었고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잠이 들면 여간에서는 새벽까지 눈 뜨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푹 자게 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한번 잠들면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화장실 간 적도 없고. 근데 지난 목요일 새벽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눈이 떴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반에 이 악한 것들이 나를 회방하는구나. 자다가 말고 새벽 2시 반에 깨기는 처음 같아. 막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로 씨름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마귀인가벼, 아이고 병인가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떠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앞에 무서워 떨지 마세요. 대적하세요. 대적하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싸움도 떠나고, 의심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값도 치른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그 무서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 알몸으로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소름 끼치고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온몸이 보여지는데 그냥 대나무 회초리 맞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 등에 살점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송편 예쁘게 빚어서 말라 비틀어지면 벌어지죠? 예수님 등허리에 살점이 전부 벌어진 거예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등허리에 찢겨진 그 살점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 질병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건 내 병을 치료했다 믿어지면 아멘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허리의 모든 통증과 척추의 질병 치료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척추에 관련 질병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침받았대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려 심장에서 피를 흘려 너희의 모든 심장병을 고쳤노라 말씀하세요. 심장에서 흐르는 피, 혈액 관련 모든 병이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폐, 양쪽에 숨쉬는 폐에 관련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 소장, 대장, 직장 모든 병이 치료되었답니다. 간암, 위암, 폐암, 췌장암, 혈액암 주님이 치료해 주셨답니다. 대소변에 관련된 방광, 요도 모든 병을 치료하셨답니다. 이름도 모르는 모든 병도 주님이 치료하셨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그 무지막지한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렸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정신질환을 치료했노라. 뇌에 관련된 뇌경색, 뇌출혈 치료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도 주님이 치료하셨답니다. 안과 관련 녹내장, 백내장 주님이 치료하셨답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불면증 주님이 치료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두 다리에 못이 박혔어요.
두 다리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팔다리 신체가 마비된 분들, 걷기 힘든 분들, 그 마비가 풀리고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걷지 못하는, 걷기 힘든 모든 분들 주님이 치료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에 관련된, 관절에 관련된 고관절, 무릎, 모든 관절병이 주님이 두 발에 못 박히심으로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양손에 못 박히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병이 치료되었답니다. 손이 오그라들고 손을 잘 쓰지 못하는 병 다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계시입니다. 전염병이 주로 손으로 만질 때 전염된다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손으로 전염되는 질병 내가 못 박힘으로 치료되었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셨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병은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마귀의 권세가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귀신의 장난질이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게 될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효과가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손을 얹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얹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내가 내 몸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내 모든 병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아픈 상처에 주님 손을 얹었습니다. 내 모든 상처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입을 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곳의 모든 질병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 믿고 선포하고 1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으로 얹은 곳마다 모든 상처가 치료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는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 곳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아픔들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질병들이 많은지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아픔을 이기고 상처를 치료하고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에서 나는 깨끗해졌노라 선포할 때에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